반갑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또 한 번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의 환상은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성곽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곽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성을 보호할 만한 그 어떤 보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작은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번영과 또 풍성함을 누렸던 예루살렘이 그저 보잘것없는 작은 성과 같이 그렇게 퇴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유다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 가자 가축도 늘어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이제 외부로부터 적들의 침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이것을 어떤 돌로 어떤 성벽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을까? 성벽에 오르지 못하게 어떻게 해자를 만들까? 참 많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곽이 되겠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성취라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성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성곽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한 몸으로 그야말로 건강함으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견뎌오고 참아오고 또 이루어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기력과 건강이 성곽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고 어느 경우에는 적들의 공격 앞에 그저 하염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요. 아니 우리가 지금껏 성취해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진정한 성곽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니 성곽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성곽이 아닌 하나님의 성곽, 하나님의 지키심을 깊이 사모하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 이 지켜감의 의미를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동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눈동자처럼 중요하게 또 보호받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가 눈을 감아서 왜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둘씩 확증이 되어 갑니다. 이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먼저는 뭐냐 하면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지켜가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는 것은 뭐냐면 너와 함께 머물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이니까 거룩한 처소에서 그가 일어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친히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선택이시요 결단이시요 의지적 행동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한번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르신다는 이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린 진정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 외로움도 겪을 수 있고 고독함과 안타까움, 누가 다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머무르신다는 고백이 오늘 하루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처소에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친히 이 일을 행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두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게 또 가득하기를 또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니 정녕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히 여기신 것이 무엇인 줄 또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외로워할 때 당신은 저희와 함께 외로워하셨고 저희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당신은 저희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오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외로워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께서 친히 그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목격해 가며 진짜 믿음 속에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종들 함께 하여 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